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크리스찬의 경제 원리 중에 물질 축복의 원리 중에 하나인 심고 거두는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이 심고 거두는 법칙은 창세 이래로 하나님이 주신 자연 법칙이면서 영적인 법칙인데,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행동으로 옮기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재물과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데,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현대인들에게는 현대인의 우상처럼 되어져서 오히려 하나님과 주인의 자리를 놓고 다투고 있다는 말씀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늘 사실 그 물질 축복의 5가지 원리를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 제가 좀 기도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좀 준비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은 나중에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자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자. 사실 사람의 얼굴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한국에서는 성형수술이 참 유행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면도 없지 않지만 또 긍정적인 면도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외모 때문에 자신이 없고 늘 그렇게 살던 분이 조금 고침으로 인해서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다면 뭐 좋은 일이겠죠.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 얼굴에 투자하고 얼굴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여러분 보면 얼굴에는 그 사람의 인격과 성격과 그 속에 나의 인격을 담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사람들은 거기에 그렇게 많이 관심을 갖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대표하는 것, 이것이 얼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축구 선수 중에 박지성 선수가 축구를 열심히 잘해가지고 골을 넣었어요. 근데 사실은 발이 한 일이잖아요. 발이. 근데 신문에 골 넣은 박지성 선수가 나올 때 발 나오는 거 보셨습니까? 발은 안 나오고 얼굴이 나와요. 얼굴이 나오는 이유는 얼굴이 나의 인격의 대표이기 때문에 얼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얼굴 참 중요한데, 누군가를 얼굴을 마주보고 대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고 함께 대한다는 의미가 있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과는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기를 좋아하지만, 싫어하는 사람은 얼굴 보기도 싫다 이거예요. 얼굴을 보지 않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대한 최대의 환대는 환한 웃음을 가지고 얼굴을 마주대하고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대화를 나누는 것인데, 가장 심한 냉대는 아예 쑥대 얼굴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냉대에 속한다. 요즘 다른 사람들하고 의사소통하는 것도 참 많잖아요. 뭐 요즘은 핸드폰 얼마나 발달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요즘은 핸드폰도 귀찮아가지고 문자 가지고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과 사람과의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굴을 대면해서 보고 이야기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잘하시려고 하면요, 이 전화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히 안 좋아요. 직접 얼굴을 대해서 보고 마주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언어 자체가 의사를 전달하는 것은 40%밖에 안 되고요, 비언어적인 표현, 얼굴 표정, 제스처, 몸짓 이런 것을 통해서 전달하는 비언어적 표현이 60%나 차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얼굴을 대면해서 보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에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그냥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할 때 우리는 이 말씀을 자칫 오해할 수가 있어요.
사실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세요. 영이신 분이신 고로 우리와 같이 형상이 없는 그런 분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이 얼굴에 하나님의 속성을 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말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히 어떤 그냥 법칙이나 원리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인격체이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서 보았다. 근데 사실 하나님의 얼굴을 죄인인 인간이 보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 보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잠깐 뒷모습만이라도 보여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면 모세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그냥 보여주고는 싶은데, 보여주면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는 순간에 죽게 되니까 그 일을 막기 위해서 모세를 가리우시고 지나가시면서 뒷모습만 살짝 보여주신 그런 일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아론의 자손들이 백성들을 축복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축복 기도문에 나오는 내용인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풀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고 하는 말은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이고요, 하나님이 전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고 그런 의미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비추사 이런 말씀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24편 3절로 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색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 복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다윗도 시편 31편 16절에서 기도하기를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좀 내게로 좀 돌려주시고 비춰주세요. 그러면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인물들이 보면, 성경에 보면 그들은 무엇이 소중한지를 잘 알았는데 권력과 명예와 돈과 부귀와 이런 것들 다 중요했지만 신앙의 인물들은 주로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더라 하는 거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다른 것도 함께 덤으로 주시더라 하는 거죠.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능력이 없어요. 자기가 자기를 보니까 참 너무나 부족한 것을 깨닫고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길 원하냐? 그때 솔로몬이 말하기를 하나님, 나는 이 백성을 다스릴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합당하게 여기셨더라.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또 장수하는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또 자기가 잘 되는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부도 주시고 수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약속을 해서 주시는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늘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 것 중에 우리는 다른 것을 구하기보다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얼굴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자신을 구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와 그분과의 관계, 친밀한 교제,
그 얼굴을 배우고자 하는 이런 갈망이 다윗에게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80편에 있는 말씀도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주자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얼굴을 구했는데, 근데 항상 그 얼굴만 구하면서 산 건 아니에요. 살다 보면 물질도 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구하던 신앙에서 잠시 멀어져서 다른 세상의 것들을 구하고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곤고해지는 일들도 생겨지고 그렇게 했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보다는 주로 하나님의 손을 구하면서 살았다. 손이라고 하는 것은 일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그런 쪽으로 구하는 일들이 많았다 하는 건데, 오늘 말씀은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하나님 그분을 구해서 그분이 내 삶에 오시기만 하면 다른 모든 것들은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는 신앙생활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항상 보면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얼굴을 구하라, 내 얼굴을 찾으라 말씀하실 때에 다윗은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다윗이 복이 있었던 삶을 살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바로 여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한 수 배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는 아쉬울 때 주로 하나님을 찾잖아요. 근데 다윗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것이 없어요. 모든 걸 다 소유했어요. 그런데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사모했더라. 그래서 다윗의 그 위대한 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와를 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 여호와를 구한다, 여호와의 얼굴을 구한다, 그것은요 그분의 임재를 구한다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 원래 이 얼굴이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 단어는요 통상적으로 얼굴은 사람들에게 중요한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얼굴은 얼꼴이라는 말의 현대 번역이라고 했습니다. 얼굴이라고도 하고 얼꼴이라고도 하는데, 굴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고 꼴이라고 하는 것은 형상인데, 그러니까 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넋, 혼, 정신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말로서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의 형태를 얼굴이라고 한다. 그래서 얼굴은 사람의 정신, 인격, 성격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링컨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나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져야 된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얼굴 한번 보시죠. 책임질 만한 얼굴이신지. 대통령이 된 링컨에게 어떤 친구가 다른 어떤 사람을 추천을 했습니다. 강요로 추천을 했는데, 링컨은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본 다음에 진실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발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친구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냐, 얼굴은 자기 책임이 아니지 않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생긴 걸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의 책임이 아니지 않냐, 그 말을 할 때 링컨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부모가 준 얼굴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그 후 40년 이상을 살면 그 40이 넘은 이후에 자기 얼굴은 자기 스스로가 만든 얼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얼굴을 책임져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기가 살아가면서 만들어간다. 어렸을 때는 부모로부터 받지만 성숙하고 성장한 40이 넘은 나이에는 자기가 만들어가는 얼굴이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군대 생활할 때
밖에서 이제 진중 세례식을 집례하기 위해서 목사님들과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오셨는데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이 그 목사님은 대머리가 이렇게 지셨어요. 대머리가 지신 분인데 어찌나 얼굴이 어쩌면 그렇게 인자해 보이시는지 참 예수님의 모습이 저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인자한 모습이시더라고요. 우리 그림이나 이런 데 보면 예수님이 대머리인 것은 상상을 할 수가 없지만은 그분은 대머리임에도 불구하고요 얼마나 인자한 모습이시든지 그렇게 사시니까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얼굴은 신체의 일부지만 자기의 삶을 보여주는 거울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내면을 보여주는 거울이다. 여자분들은 비싼 화장품으로 이렇게 가꾸시는 것도 물론 좋지 중요하지만 마음을 잘 가꾸시면요 얼굴도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얼굴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요 그분을 구한다는 것이고요. 바로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건생활은 바로 이것을 추구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분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고 쓰임받는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원하신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그분의 임재를 구한다는 것이고 그분의 이렇게 통치 아래 들어가서 지배받기를 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아래 사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그 전에 미국 어떤 교회에서는 이런 캠페인을 하시더라고요. 알람 시계를 매 시마다 맞춰놓더라고요. 깨어있는 동안에. 그렇게 해갖고 그 시계가 알람을 딱 울릴 때 그때 예수님을 묵상하고 하는 1분 동안 예수님을 묵상하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귀찮잖아요. 매시 1시간마다 그 알람이 울리니까 그때마다 1분씩.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니까 내일의 삶에서 자주자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데 알람이 울릴 1시간마다 리마인드를 시켜주니까 예수님을 항상 기억하고 묵상하고 1분씩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생활이 늘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삶이 되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참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곁을 떠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편지하시기 때문에 어디에나 계시고요. 그리고 또 둘째로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고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은 우리 곁을 떠나시지 않으세요. 매주 하시는 분이세요. 구약에는 오셨다가 사역을 마치면 가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지만은 신약에 오신 성령님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늘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여호와를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와 계시지만 그분을 늘 기억하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를 사모하고 힘써야 한다. 그런 말이 오늘 말씀 내용이 되겠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말을 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구하는 일은 우리에게 참 필요한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라는 거. 여러분, 이 구하라는 것은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럼 무엇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냐? 그것은
하나님께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고정하는 것이라는 것. 초점을 맞추고 생각을 고정시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늘 하나님께 두고 그렇게 살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역대상 22장에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또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근래 어느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가 같이 이런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역을 오래 하고 계시는데 사역을 하면서 많은 한계를 느끼게 되고 또 마음이 참 많이 답답하다는 거예요. 변화가 없고 막 이러셔서 답답하시다고. 그러셔서 제가 그 목사님과 말씀을 나누시면서 목사님 같이 기도하시자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고 그분의 은혜를 힘입는 것이라고. 저도 그래가지고 요즘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중에 있다고 말씀을 같이 나누고 이제 기도하자고 해서 같이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근래는 이제 목요일마다 매번 기도원에 올라가서 같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는 일이 시간 낭비인 것 같고 그래도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너무나 오래 하다 보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의 내용도 잘 알고 있고 한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실제 필요해요. 제가 요즘 설교를 하면서 설교 제목을 딱 찍어보면요 인터넷에 안 뜨는 설교 제목이 없어요. 다 뜹니다. 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자 찍어보시면 다 나와요. 그리고 또 물질 축복에 대한 원리에 대해서 제목을 찍으면 다 나와요. 이렇게 많은 설교가 인터넷상에 다 떠있고 많은 말씀의 홍수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식당에 있는 메뉴 사진 아무리 들여다본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 배부르게 하실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배가 부르려면 어떻게 메뉴판만 봐가지고는 안 된다. 그걸 먹어야 된다. 먹어야 돼. 그러니까 매 주일마다 들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삼고 정말 삶에서 그것을 실천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구하라 이 말은요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구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위한 내 노력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제시해 주시고 계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고정시키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는 것, 이것이 구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내 노력의 일부도 그 마음, 그 구하는 행위 속에 포함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여러분 부르짖는 것, 간구하는 것 그 안에는 나의 노력도 나의 정말 추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도 함께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큰 장애물은 교만입니다. 교만.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시편에 나옵니다. 마귀 사단이 타락하게 된 이유도 교만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고 하는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사람들은 우리가 아무도 스스로를 교만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데 있어서 겸손은 필수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낮은 토복으로 박박 기는 거.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역대상 28장 말씀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에 이 상 주시는 거, 이 상이 뭐냐면, 상이 뭡니까? 하나님을 자신을 주시는 게 상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외면하시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밧세바의 일로 범죄하고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받죠. 그리고 눈물로 회개를 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시편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가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자기에게로부터 돌리시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을 외면치 아니하도록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 얼굴을 돌이키는 것은 버리는 것이고요, 외면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다윗은 그토록 두려워했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많죠. 보면 자녀가 잘 되게 하는 것, 또 물질적으로 복을 받고 수임 받는 것, 건강한 육신을 갖는 것, 그리고 모든 삶에 있어서 형통한 삶을 누리는 것 등등 해서 많은 구할 것이 있는데 많은 구할 것들 중에 첫 번째로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 그 얼굴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에서도 아까 그 제사장들의 축복의 기도문에 나오는 내용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세 가지 짧게 말씀을 드리면요. 첫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려고 하면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호세아 5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관계가 회복되어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해 주시겠다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위한 행위, 그것은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욥기 33장의 말씀인데요.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 얼굴을 보게, 기도할 때 그 얼굴을 보게 하신다. 그것도 기쁨으로 보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 가지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구할 때 정결한 삶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손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 그때 그런 사람인데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얼굴을 구하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또 그에게 그 얼굴빛을 비춰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이제 사순절을 지나게 되죠.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 새해 수요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부활주일까지 주일을 뺀 40일 동안을 사순절이라고 하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우리 주님의 주신 은혜, 그의 생애를 기억하고 고난을 기억하면서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그 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묵상하시면서 그 얼굴을 구하시고 그런 은혜로운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복된 시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고 또 그분의 축복을 경험하시고 또 마음껏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쓰임 받으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